이제 우리는 곧 견진성사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견진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견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성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세례성사를 받았지만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본디 세례성사는 견진성사와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창기 교회에서는 충분히 준비된 이들에게만 베풀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초대 교회에서는 3년 동안의 예비자 교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가장 빛나는 보석인 성 어거스틴조차 오랫동안 세례성사를 미루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준비되고 공동체로부터 검증된 이들에게만 베푼 성사가 바로 세례와 견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머지않아 철회되는데요.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마지막까지 결함투성이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서 어느 정도의 판단에 이르렀을 때 견진성사로서 기독교 신앙의 입문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견진을 받기 위한 준비로서 지금처럼 특별히 교육을 통하여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례를 받았지만 견진을 받지 않는 이들은 성립되었지만 완료되지 않은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는데요. 견진성사를 함으로써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구장을 가까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동시에 교구장은 주교로서의 존재감을 각각의 본당에 확인시켜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신앙교육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갓 입문한 이들에게 몇 년 동안이라는 신앙생활의 간격을 둠으로써 이 기간 자체를 교육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견진을 받을 준비가 된 이들에게 베풀어지게 됐는데요. 어째 여러분들께서는 견진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적어도 여러모로 성숙한 자가 되었는지요? 제가 지금 답을 말해 버렸는데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어른아이의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동식물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몸이 자라납니다. 소위 익어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동물이라 시간이 지나면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내면이 육체와 더불어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온갖 교육의 목적들을 교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전부 개소리에 불과하고요. 세상 모든 교육의 목적은 바로 내면을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신앙교육을 왜 하느냐고요? 속을 익히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원한 생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킬까요? 양산장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서 그 내면이 인간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리키는 변화란 무엇일까요? 이 또한 그 속이 성숙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른아이가 되지 않도록 곧 어른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도 이 취지에 맞게 교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여 모든 교회에, 아니 온 나라에 어른아이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이자 이 나라의 인재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성숙한 자로서
곧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다른 이들의 잘못을 보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어야 할 그 모습을 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식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곧 나를 참으로 인간되게 만드는 말씀을 듣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지켜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겸지는 사크라멘툼 콤피르마시오니스라고 합니다. 사크라멘툼은 나누어진 조각을 뜻합니다. 이게 징표가 되었습니다. 옛날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났을 때 갑자기 헤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서로 연락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갈라진 조각은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표식이 되었고 그래서 그대로 성사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하여 성사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분을 가리키는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그분을 만나는 도구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콤피르마시오니스의 콤은 함께라는 접두사와 피르마시오, 견고하게 하다, 강하게 하다는 말의 합성어로서 더더욱 견고케 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한자어권에서 그대로 번역했는데요. 견은 굳셀 견이고 진은 떨칠 진 혹은 구원할 진으로서 굳게 하고 견고케 하여 세상에 파견하기에 합당한 자로 도유되는 것을 뜻합니다. 소위 해병대나 특공대처럼 믿을 수 있는 병사로 양성하여 적진 깊숙이 침투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빗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로서 여러분들 모두 참으로 성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떤 방식과 수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인간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도, 곧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교육 혹은 인간적 교육을 받은 이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변화됩니다. 이 둘은 서로 배격하지 않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들이 신앙 교육까지 받으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숙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는 신앙적 성숙을, 신앙 교육을 받은 이들은 인간적 성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자를 성령의 선물이라 후자를 성령의 열매라고 불렀습니다. 성령의 선물인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굳셈, 효경, 두려워함이라는 이 성령 치르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여기서 살펴보면 5개의 영과 주님을 경외하는 것 6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영 그 자체가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7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은사는 본디 7가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후에 라틴 교부들이 성사와 연관시키면서 7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성령은 구약에서 약속되고 예언된 방식 그대로 이루어졌으며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하느님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는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여 성령은 구원 역사의 시초부터 곧 하느님의 형상으로
인류의 원조 아담을 지을 때부터 성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의 출애굽, 가나안 정착과 다윗 왕조, 바빌론 유배와 성전 재건축, 그리고 교회 탄생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역사를 이끌었던 마차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역사에 핵심적으로 관여하는 주체임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는 공동체와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7가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선물이 견진 성사를 받을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몇몇 개신교회에서는 가톨릭의 견진 성사의 흔적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초대교회 때처럼 세례 그 자체로 입문 성사가 끝납니다. 서양의 가톨릭 교회도 세례와 견진을 같이 줍니다. 하여 세례 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견진은 세례와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서로 연결된 성사이지만 하여 세례 그 자체로 성령을 받게 되지만 견진은 성령의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쨌든 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이로 인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사도 바오로께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곧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선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남아있는 다른 날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어떤 이들 중에는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으면서 성령의 특별한 은혜 혹은 선물로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으로 바람직한 원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진 성사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와 이로 인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은사 한 가지와 성령의 열매 한 가지를 간절히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교님께서 물어보시면 내가 청한 성령의 열매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청한 성령의 선물 한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가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단연코 슬기입니다. 슬기는 다슬기가 아닙니다. 이는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혜는 단순히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리킬까요? 신앙의 첫 출발, 곧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내 생명의 창조주 하느님을 아는 지혜가 성령의 첫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은혜는 나로 하여금 하느님이 존재하시며 현존하고 계심을, 나아가 그분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투신하도록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모로 구분됩니다. 저 멀리서 강 건너 불 보듯 보는 신앙, 가까이 있지만 영화 보듯 보는 신앙, 그래서 정작 자신은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반면 무엇보다 하느님을 찾고 동시에 하느님에게 깊이 발을 들여놓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성령의 첫 번째 은혜로 주어지는 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견진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에게 깊이 관여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대표적인 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는 힐렐의 손자 가물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자입니다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질을 꿰뚫고 들어가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동시에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여 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 손에는 그리스도의 방패를, 다른 손에는 그리스도의 칼을 들고 전장으로 나아갔던
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최초의 투사는 사도 바오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의 선물은 하나의 방향타와 같기 때문에, 곧 운전할 때의 내비게이터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면 가스를 이빠이 채워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차가 결국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의 은사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선물을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먼저 알아보고 그분을 깊이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두 번째 선물은 통달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박사들이 많습니다. 성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성녀 대데레사, 소아 데레사 등등 하느님에 대하여 깊이 깨닫는 박사가 된다고나 할까요? 통달은 첫 번째 지혜와는 약간 다른 측면의 선물입니다. 지혜는 세상으로 가득 찬 이 현세에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눈이라면, 통달은 하느님을 깊이 보는 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꿰뚫어 보는 눈, 곧 깨달음이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진리,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자비의 기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파우스티나 성녀 같은 분은 학력 수준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파악하는 통달을 선물로 받았기에 누구보다도 깊게 하느님의 메시지를 통찰하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구세사에서는 모세를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40년 동안 도피하여 숨어서 외롭게 살던 어느 날 불타는 가시덤불을 발견하게 되죠. 사막의 열기만으로도 불타 없어져야 할 그 가시덤불이 불이 붙었는데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모세가 누구신지 묻습니다. 이에 나는 야훼다 라는 음성, 곧 나는 나다 라는 응답을 듣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세는 자기가 본 불타는 가시덤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바는 연약한 덤불이 바로 자기 인생이자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끝장났으면 벌써 끝났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던 것을, 불이 붙었는데도 불타 없어지지 않은 가시덤불처럼, 다시 말해 불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손길이 감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으로서 그분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거에도 서 계셨고 지금도 서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서 있을 분, 곧 시공을 초월하여 계신 하느님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존재 그 자체의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기에 자신의 모든 발걸음 하나까지도 보이지 않는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사의 대장정의 첫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거룩한 영의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찬란한 아침 해를 바라보거나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은하수를 볼 때, 혹은 아름다운 꽃이나 생명의 신비를 바라볼 때 신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성령의 이 선물을 받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선물,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 선물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 번째 선물은 의견입니다. 신앙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무의미한 소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약간의 설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할 때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생각하고 전후를 따져보고 여러 인간 관계들까지 살핍니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머리가 아프겠네요. 그러나 성령의 이 선물을 받으면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영의 선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센수스 피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앙이 깊은 신자들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신부가 제대로 됐는지 제대로 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예컨대 시어머니가 찾아온다고 할 때 여행 간다고 할까 아니면 아프다고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성령은 어머니 살던 집이 팔려서 집이 없어요. 우리 텐트에서 살아요 라고 대답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면 안 오시겠죠. 어떻습니까? 매혹적인 성령의 선물이 아닙니까? 가장 급박할 때 유용하게 쓰일 터이니 이 은혜를 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은사는 자신의 나약함과 결함이 스스로에게 큰 걸림돌이 될 때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겸손으로 이끌어 자기 삶에서 쓸데없는 매듭이 엮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선물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앞서 지혜와 혼동될 것 같네요. 아니면 통달, 이해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능력이고 통달은 하느님을 깊이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에 반하여 지식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동시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면 복용하는 방법이 있듯이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하는 방법이 있듯이 이 선물은 일명 하느님에 관한 사용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선악을 쉽게 식별하게 해주고 잘못을 하면 뉘우치도록 이끌고 영혼에 해가 되는 것들은 멀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여 이 은혜는 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청하고 나면 컴퓨터가 재미없어지고 술, 담배가 맛이 없어지면 드라마에도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의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것만 지우면 되는데 가끔씩 머릿속에 기억까지 다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붙잡게 되고 쓸데없는 설교까지 열심히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느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생기고 그분을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 그를 더더욱 사막의 오아시스로 이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변화된 이들은 바로 이 영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탕자에서 성자가 되었답니다. 대표적인 분이 사막의 성자 샤를드 후코를 그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는 방탕했던 청춘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용법을 선물로 받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을 알고자 했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장 밑바닥을 차지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절대적인 청빈과 자기 희생 그리고 절제와 고독을 추구하던 그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이들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총에 맞아 죽기까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막에서의 고독한 삶을 살았던 그의 영성은 온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단 한 명의 제자도 두지 않았건만 그를 따르는 많은 작은 형제회와 작은 자매 수도원이 생기면서 가난한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는 삶을 통하여 그는 쓰러져가는 교회를 지탱하는 또 다른 프란치스코 성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토록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 이 은사도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네요. 성령의 다섯 번째 선물은 굳셈입니다. 견진성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이는 확실하게 나를 아멘으로 이끕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눈을 뜹시다는 뜻입니다. 기도합시다는, 눈을 감읍시다는 뜻이고요. 굳셈의 선물은 우리의 내적인 눈을 뜨게 하여 한 번 찍은 사랑이 영원하도록 이끕니다. 변치 않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아가 목숨 바쳐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불로 지지고 온갖 박해를 가해도 그 신앙은 더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강력한 은사를 받은 까닭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 또한 잘 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똥꼬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갖 종류의 라떼가 있고 온갖 형태의 레시피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은사를 잘못 청하면 머리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가발을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강해지도록 청해야 하겠습니다. 굳셈의 선물을 받게 되면 세상 온갖 형태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세상 온갖 형태의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여섯 번째 선물은 효경입니다. 효경은 말 그대로 효심 있는 심청이가 되도록 이끕니다. 이 은혜는 청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결혼하면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싫어하는 은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 은사는 청하는 이로 하여금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성령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기 때문에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하여 이 선물은 남녀 모두 싫어하는 은사로서 선물을 받으려는 자가 선물을 주려는 이의 눈을 째려보는 유일한 은사가 되겠습니다. 하여 이 은사는 주로 신부님들과 수님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신부님들과 수님들 중에 효심이 깊은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효경을 선물로 받은 이는 매우 효성스러워서 성당에 발을 들여놓을 때 사뿐사뿐 걷습니다. 언제나 두 손을 모으고 미사 중에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성당에 올 때나 성체조배할 때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모자를 벗습니다. 하지만 가발은 벗지 않아도 됩니다. 하여간 가정의 평화와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 또 닭살 돋지 않는 공동체를 위하여 이 은혜는 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마지막 은사는 두려워함입니다. 신앙의 첫 걸음이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라면 신앙의 마지막 걸음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워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려워함 또한 신앙의 첫 걸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나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과 떨림은 루돌프 오토가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밝혔듯이 무서움이나 공포와는 아주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오싹함이나 으스스함도 아닙니다. 이 감정은 저 무한한 존재 앞에 서 있는 유한한 자의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동시에 순간에 지나지 않는 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압도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말 그대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넘어서 있는 자가, 시간을 초월해 있는 자가 나를 찾아와서 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을 때의 그 두려움과 모세가 떨기나무 속 음성을 들었을 때의 그 떨림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저 자신을 뽐내기 위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나와 대화하고 나와 결합하고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 앞에서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나는 무와도 같지만 특별히 존재하는 자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모든 것인 자와 결합할 만큼 존엄한 자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 감정은 색다른 두려움이자 떨림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의 생명이 탄생될 때에도 놀라운 일인데 순수한 영 그 자체이신 분께서 육을 취하려 비천한 여인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육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자 대신 저 영의 육하는 이 우주에서도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 자신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인 안에 은총이 쏟아지고 있으며 우리 죄인을 위해 영원한 분이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우리는 저 무한 앞에 그리고 그 무한을 넘어가는 존재로서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견진성사를 통하여 받게 되는 성령의 선물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선물들은 따로 분리되거나 하나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닙니다. 저 성령 자체가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쁜 사람들에게는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를 주십니다. 통상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니 싹 다 청할 분들은 싹 다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몸무게가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 교육의 목적은 어른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 속이 밖의 육신처럼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견진성사와 교육을 통하여 강조해 본 것이니 오늘 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는 성령의 선물로 인한 삶의 9가지 열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